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서도 읽고요, 또 특별한 행사에서도 많이 읽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듣는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그냥 좀 읽고 사랑을 많이 깨달아라 이런 의도로 쓰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도 하고 은사는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교만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너희들이 지식도 많고 아무리 잘하고 이것저것 풍성하지만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이 적으면, 서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너희들이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잘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랑 서로 모두 개인적으로도 이런 동일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봉사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도 하고 아무리 기도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도 많이 읽고 헌신도 하고 그래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나는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이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모든 말에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은사,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도 한다고 이제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방언도 한다. 그 사람들은 사랑의 말뿐만이 아니라 천사의 말까지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나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말을 해도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그 비유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라고 해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아무리 말이 뭐 능력이 있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보시면 지식도 있고 믿음에 관한 은사도 있고 또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을 아는 그런 지식도 있고 아무리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큰 믿음도 있고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말하죠.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다 뽐낼 만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물론 다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면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교만함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찌르는 그런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심지어는 내 몸을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불사르게 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수준까지 간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건 오히려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인생 전체를 헌신하고 인생 전체를 희생하고 뭐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친다라고 해도 그 동기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고 다 해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이 그거를 한다라고 치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쭉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말의 은사도 지식도 믿음도 헌신하고 희생해도 이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자랑하던 모든 은사도 모든 능력도 모든 심지어는 가장 크게 여겼던 그 헌신, 이 모든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답니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신앙의 본질도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울은 먼저 이 사랑의 두 가지 핵심적인 성품을 제시하는데 먼저는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그 부족한 것도 또 그 사람의 연약한 것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화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억지로 폭력 써가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아주 따뜻하게 상대방을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하고 온유함이 함께 갈 때, 그때 제대로 된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그 사랑이 아닌 것들을 이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그 은혜랑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절대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하는 일, 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사랑은 품위를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운데 서야 된다, 나만 높여줘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썩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또 원한을 품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쁜 것, 죄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랑이죠. 근데 보시면 이 모든 말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서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없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자기한테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세우는 것,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대로 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진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죠. 사랑은 고난을 당해도 그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는다, 끝까지 인내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믿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믿는다는 게 아니죠. 진짜 믿는다는 건 상대방이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행동, 이것을 믿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믿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겁니다. 끝까지 회복하고 변화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 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뭔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온유로 시작해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교만도 없애주고 나도 겸손하게 해주고 화도 내지 않게 해주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또 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라고 하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쭉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도 지식도 이런 것은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부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도 없고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온전한 그날이 올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부분적으로도 다 사라진다고 해요. 다 사라진다. 완전한 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겸손한 게 뭔지 그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게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도 결론적으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 사라지고 임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게 아니니까요. 전체적인 게.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완벽해지는 것,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사랑,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유지해야 되고, 사랑을 가져야 되고, 사랑, 그거 하나만큼은 자랑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기서 바울은 비유를 둡니다. 어린아이의 상태 그리고 장성한 사람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아주 부분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숙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어떨까요? 어린아이하고는 다르죠. 온전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사 또 지식,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것하고도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것하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정말 장성한 사람이 돼서, 더 큰 사람이 돼서 이 어린아이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버릴 수밖에 없고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이거 하나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 하나밖에 없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사랑,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고린도는 당시에 거울을 만드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그다지 선명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흐릿하고요, 또 왜곡된 그런 모습만 비출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봅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날에는 얼굴하고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내 눈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마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12절 끝에 나오듯이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필요한 건 이 사랑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신앙의 세 기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 기둥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젠가 완성이 될 거죠. 또 소망도 나중에는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그 나라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그냥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깊이 찌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아주 풍성했지만 문제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은사도 굉장히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사랑이 작았다라는 거에 굉장히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하고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될 가장 큰 가치는 사랑밖에는 없다. 사랑을 제일 붙들어야 된다. 사랑을 제일 키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키우지 않으면,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다른 게 좀 모자랄 걸 이걸로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잘하고 지식도 아주 많이 알고 있고 믿음도 있었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줄 만큼 희생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셔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중심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에도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봉사에도 사랑이 있는가?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도 사랑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시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랑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다 잘하는 것 같아도 다 커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중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본문 나눠봤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성품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셨듯이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도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무례 행하지도 않아야 되고 성내지도 않아야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도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견뎌야 된다.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사랑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삶의 태도에서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또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이것으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13절에서 나오듯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천국은 그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사랑밖에는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도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는 주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고요.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영원히 붙들어야 될 본질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신 하루도 나는 사랑으로 살겠다. 나는 사랑으로 섬기겠다. 나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하루도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오늘도 주신 하루도 사랑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겠다. 주님께 사랑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하루를 살겠다.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셔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